(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분 동안, 겨우 10분 동안 40여 가지를 기록하고 나니까 더 쓸 얘기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겨우 40여 가지밖에 되지 않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냐고 그 내용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일 위에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적었던 내용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몸이 아파서 혹은 감기 몸살이 나서 주일날 설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저것 건강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마도 10분 이상을 계속 무엇이 감사한가, 지류가 가지처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각만 하다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감사할 일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글씨를 가리키고 물건을 만지게 하고 그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한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바쳐주셨던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분들, 내가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 아침에는 그분들을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셔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어떻게 어두운 밤이 밝은 낮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다. 헬렌 켈러가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하고 소원했던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조용히 도와주며 위로해 주었던,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사람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봅니다. 철을 따라 다른 색깔로 옷을 갈아입어가는 나무들을 봅니다.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꽃잎들을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맑은 빗방울을 봅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도 봅니다. 온 산과 골짜기와 들판을 덮고 있는 흰 눈도 봅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했던 동트는 장면을 우리는 매일 아침 봅니다.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 푸른 하늘 위로 선명하게 그어진 비행기 자국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작가들의 그림도 보고 연주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렇게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길거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옆에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일에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은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해지는 위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냐고 무상심하게 지나가는 그 위험이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루 먹을 고운 가루들이 풍성하게 땅에 덮여 있습니다. 거두어다가 빵을 만들면 꿀을 넣은 것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필요도 없고 김을 맬 필요도 없고 추수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에 종합 영양소를 다 넣어주셨습니다. 생선 먹는 것도, 오이 먹는 것도, 참외 먹는 것도, 부추 먹는 것도, 파를 먹는 것도, 마늘을 먹는 것도, 고기를 먹는 것도, 모든 영양소를 다 넣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19세기에 미국 시인 랄프 알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늘의 별들이 1년 365일 동안 하루 저녁에만 나타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날 밤을 새우면서 그 별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밤 우리가 그 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경이함을 보고 감사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부터 투덜거립니다. 또 만나야? 오늘도? 만나 말고 좀 다른 거 없어? 축복에 익숙해지면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사는 사소한 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삶을 신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 모든 장면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이 감사합니다. 반드시 서서 두 발로 걸어가는 이 균형 잡힌 삶이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했던 분입니다. 목사님, 30년 전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처음 배운 놀라운 교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는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을 갔다가 나오는데 중년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저를 헐기 뒤돌아보더니 계속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한 5-6걸음 걸어갔는데 그 여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Hey, young man, 감사 좀 하면 안 되니? 땡큐 하면 안 되니? 저는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준 걸 감사하다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면 그 감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느 순간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근동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자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제 헌금을 부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부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동과 서쪽에 항구가 있었어요.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받은 거 없어. 그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이 사람은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한 일을 할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줍니다. 흉년으로 고통을 받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구제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선순환입니다. 갈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바울의 가슴에 갑자기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감사하노라.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for His incredible gift. Incredible gift.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는 믿을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물 받을 때 무슨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슨 빚을 갚아드리겠습니까?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무슨 돈으로 갚아드리겠습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갚아드리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감사함으로만 갚을 수 있는, 감사함으로만 보답하고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어떤 감사로 보답해 드릴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외에는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고 감사드리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감사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작은 선물에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집니다. 퇴근을 하고 보니까 마루에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옮겨서 제자리로 갖다 놓았습니다. 뒤늦게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봤지. 그거 옮기는데 몇 주일이나 걸리는가. 그래도 할 일이 했구만. 그런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옮겨주는가 봐라. 여보, 당신 같은 남편 없어. 그게 눈에 보여서. 아이고,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그걸 또 옮기느라고 수고했구만. 그래, 다음에도 내가 또 옮겨줄게. 감사할 때 우리들이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디그니티가 생겨요. 가슴이 펴져요.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제분이 백악관에서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세요. 백악관의 달력을 매년 선물로 저에게 해주세요. 정말 백악관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얼마나 색깔이 좋아가 작은 달력이지만 멋있는지 몰라요. 그 달력만 보고 있어도 링컨의 룸을 보면서 집무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켓을 받았어요. 그 뭐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그거 어디서 받았어? 감사만 했더니 주시네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디에 갈 수 있느냐, 그가 어디에 초청을 받았느냐,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그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만나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비천하게 보입니다. 천하게 보여요. 아유, 저 사람 만나면 나 주걱쇠파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남 원망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한 사람은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의 삶의 존엄성이 회복이 됩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다툼을 잠재웁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은요, 모든 다툼이 가라앉아요. 감사하면은 모든 날카로웠던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남 비꼬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말은 사람을 누추하게 보인다, 추하게 보이게 한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평강과 감사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평강의 관계, 평안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원하거든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감사함으로 말씀드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감사하면 또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남방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평화로운 시대에 그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적군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말은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것이라고는 찬송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적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밥 먹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옷 입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직장 나가는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말 잘 듣던 자식이 어느 날 고개 바짝 쳐들고 왜요? 왜 그래요? 대들 때 그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몰개지를 낼 수 없을 때 문제입니다.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원치 않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소화불량이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릎 아픈 것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살이 뚝뚝 떨어지고 마디마디마다 떨어지고 코가 사라지고 구멍만 남게 되고 문둥병이, 몸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문둥병 치료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썩을 몸이 치료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감사와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감사하러 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스코틀랜드, 을씨년스럽고 춥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내려와서 땅을 덮을 것 같은 아주 글루미한 그런 우울한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어떤 성도님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이트 목사님이라도 오늘과 같은 날씨에는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화이트 목사님은 더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항상 이런 날씨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항상 티켓 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항상 배탈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항상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항상 손해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가시는 굴이 앞길을 막을 때에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같은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제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려고 작정하십시다. 축복의 때문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다. 감사는 고통의 늪지대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은혜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합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라도 한번 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